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쭉 이제 30장이죠. 30장까지 우리가 벌써 진행이 됐는데 10장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4분의 3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두멍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보시면, 네, 그림 보시면 물두멍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정확한 그 크기와 또 모양들은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만들라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두멍에 대해서는 조금 크기나 모양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게 어디에 위치가 돼 있을까 를 보시면, 그림도 보십시오.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릇을 사용해서 거기 물을 뜨기도 하고 손을 그 앞에서 씻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성소죠, 회막이라고 거기 바로 앞에 놓여 있고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 앞에가 번제단. 밖에서 볼 때는,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물두멍이 안 보입니다. 높이 그 번제단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몸을 씻기도 하고 때로는 목욕을 하기도 하고 이 정도로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다 지금 하는 말씀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신 이야기들을 모세가 나중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넣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로 그 가운데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용도가 무엇인가를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잘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물두멍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신발이 이렇게 뭐 문전하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막 그 샌들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중동에 비가 온다거나 또 어떻습니까? 먼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된 정결의식 중에 하나죠. 제사장이 당연히 어디죠? 성막에 들어갈 때는 아마 신발을 안 신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내용 속에 신발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 정결 그 앞에 있죠. 거기서 물두멍에서 씻고 아마 맨발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경에도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소나 성막 혹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수아도 그랬죠. 신을 벗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 그들이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고 맨발로 보통 서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들이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거의 맨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거기에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20절도 그렇고 21절도 그렇고 죽지 않는다.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리고 21절에도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에 그 성경을 오해하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무시무시해. 하나님은 자꾸 죽인다 그래. 죽지 않는다. 그래야 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오해를 하죠. 그 자체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성품을 보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마라. 산에 오르지 마라. 죽을까 두렵다. 응? 두렵다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분 아니니까 염려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호기심 때문에 그 산에 오를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 기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천둥 번개 치고 그러니까 여기 산에 가면 죽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허락한 사람들만 시내산에 오를 수 있었잖아요. 꼭대기는 당연히 모세 외에는 아무도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성,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정결, 뭐든지 정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간으로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결벽증 걸린 사람 같죠. 우리가 인간의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걸 결벽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죄가 용납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만큼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결벽, 어떻게 보면 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네, 성결, 거룩. 그래서 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태도, 자세가 어때야 된다는 거죠? 성결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경험한다든가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다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잘 못 돌아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우회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그렇죠? 그 뭐냐면 주님에 의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청결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고 볼 것이고 천국에 저 있고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가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구약에 그런 이야기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 그것도 성결된 사람,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만은 물로 씻어 죽기를,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왜? 그들이 모르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씻지도 않고 들어가면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율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이것 때문에 죽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특별히 구별된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의식 속에 이 성결을 성결 의식을 행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하게 규례로 지켜라. 왜냐하면 지금 이것들은 실제로 제사장들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뭡니까? 아직도 모세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규례라 이런 것들을 구약 제도가 계속되는 한에는 지속해서 이 일들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 왜?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아직도 온전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부분에서는 유사합니다. 대제사장직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성막에 들어가게 하셨죠. 지성소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찌됐든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성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겠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그 기억 속에 또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는 이제 향유, 관유라고도 합니다. 뭐 향유나 관유나 향기로운 기름인 거죠. 그 관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시작.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인을 취하여. 세겔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성소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세겔이 있다고 그랬죠. 성소 세겔, 그 다음에 일반 세겔, 그 다음에 왕의 세겔. 근데 성소 세겔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관유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거를 그 신학자들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나 이걸 성분들을 혼합하는 거죠. 그 혼합 비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를 발하는 성분들이 어떤 형태인지는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액체 상태로 된 건지, 우리는 보통 향유하면 액체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체로 된 건지 액체로 된 건지 이것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굳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액체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상태는 모호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아마 가루 형태였을 것이다. 가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정할 뿐이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가루라는 것은 이제 고체 형태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위를 사용할 때 고체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피는 세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계피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500세겔. 그렇죠? 계피 같은 경우 5.7kg예요. 500세겔 정도가. 그 다음에 종려나무, 여기도 종려나무도 나오는데 그게 약 3.78 리터 이게 막 섞였어요. 고체와 또 뭐죠? 액체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이렇게 해보면 11kg 정도 되는데요. 섞은 것들은 향기로운 향도 첨가되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다 이게
뭐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다 따지면 모략이라든가 이게 뭐냐,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략은 뭐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장례할 때 주로 썼던 용품입니다. 그런 시체에 그런 염을 하거나 할 때 쓰는 게 모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졌나요? 자,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액체였는지 고체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고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26절부터 이것을 용도로 어떻게 회막과 증교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서.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성소의 기물에 이거를 관유를 바르게 하는 거죠. 향유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하는 목적이 뭔 것 같아요? 네, 거룩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기물도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그 기구와 사용되는 모든 물건을 성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거룩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요. 그 거룩이 뭡니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구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에 있는 기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거룩해 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해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돼요.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 정체성 강의 때도 나오잖아요.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라 하는데, 근데 어때요? 나는 죄의 어떤 오염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도가 맞나? 사단은 거기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네가 비록 죄를 짓지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성도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쪽에 훨씬 더 많이 힘을 써야 되냐면 내 행위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는, 물론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해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더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묵상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면 반대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행위를 내가 거룩하게 해보려고 하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죄인인 것이 더 명확해져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 신앙생활 하는 동안 싸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 행위로 거룩해지는 건 없다. 근데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도 모르는 것 속에 죄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추구할 때 이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해야 될 행위가 뭔지, 내가 뭐 교회 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될까, 아니면 뭐 행위를 막 아니요,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0절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사람, 물건, 모든 것을 다 어때요? 바르고 세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때만 써야 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요,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뭐에만 써요? 성별하는데. 어디에? 성막에. 일하는 사람, 물건들에게만 사용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거 쓰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쓰면 죽는다는 거예요. 32, 3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뤄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의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자,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 제조법을 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들었어요. 근데 집에서 자기가 이거 거룩해지는 거네? 사교적인 방법으로 사술이라 그러죠. 사술적 방법으로 그걸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집에서 사람이나 누구한테 바르면 거룩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용도에 맞춰서 성막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만 이것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용도를 정했어요. 근데 다 보세요.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호기심.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 생각에는 거룩해질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치명적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술을 싫어해요. 사술이란 말은 뭐냐면 바울이 어디였죠? 바에수라는 사람에게 이 귀신이 막 이렇게 쫓겨나고 하니까 나한테 이거 좀 팔아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 내가 돈을 주겠다. 그 사람 죽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이게 사용되면 이것은 자기를 해치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잘 모르면서. 뭐 또 그런 예가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했는데 져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전투에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 임재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만 거주하는 이렇게 회막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옮겨와서 그거 하나님 계시면 이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전투를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전투가 하나님 백성이 이기면 좋잖아요. 이건 자기 합리화죠. 실로에 있는 회막을 옮기면 안 돼요. 거기다 하나님 딱 거기 지정해 뒀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 예배 대상인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궤라도 그들이 들고 있었지만 그건 빈 괴짝에 불과했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 만드는 거, 이렇게 기름이 거룩한 기름이니까 나의 집에도 사용하면 좋겠다.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내 필요와 내 욕구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지는 것이지, 나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막의 내용들을 다시 돌아봤는데요. 거기에 쓰여지는 관유, 향유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향유라든가 물두멍이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성,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케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